어느 한가로운 큰 들판에 소 4마리가, 큰 소 4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 4마리의 큰 소들은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을 때도 함께 뜯고 잠을 잘 때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자는 아주 사이가 좋은 4마리의 큰 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소들을 한번 잡아먹어 볼까? 이 사자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 4마리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밀림의 왕 사자라고 해도 그 큰 소 4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소들을 꼭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딱 사자가 냅니다. 4마리 소가 이렇게 한가롭게 함께 풀을 뜯다가 여기 목초가 이렇게 다 먹으니까 저쪽으로 한 마리, 저쪽으로 한 마리 이제 목초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 4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약간 저 뒤쪽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다가가서 살짝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 나머지 소 3마리가 너 없을 때 너 흉보더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자가 그런 말을 하는 딱 순간 소가 기분이 확 나쁜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냐? 친구들인데 나 없을 때 나를 욕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소가 저쪽에 가 있을 때 살짝 가서 야, 너 없을 때 다른 소들이 너 욕하더라, 흉보더라, 이런 말을 다 한 거지요. 그렇게 며칠 딱 지나니까 이 사이가 좋았던 4마리 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나니까 소가 와서 한 마리씩 그 소들을 다 잡아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잘 지내다가 분열되는 게 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 때문입니다. 이간질하는 것, 질투하는 것. 야, 너 없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 저 사람이 당신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이런 말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런 말 했다며? 라고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상 안 했겠지. 어느 순간 보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마음속에 불신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마음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싹 틉니다.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요, 눈빛도 따뜻한 눈빛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은 심각한 갈등과 파벌이 생깁니다. 심각한 갈등과 파벌은 처음부터 큰 문제라기보다는 작은 말 한마디, 그 이간질, 거기에 넘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중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주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치유책은, 아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나는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에 뿌렸고, 아볼로는 나의 후임자로 주님께서 그에게 역할을 주신 대로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할을 분명히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제일 중요한 용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역할, 한계.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것이 공동체가 잘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아무래도 틈과 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 역할을 벗어난 일인데 다른 분이 하는 사역인데 잔소리하고 조언이랍시고 이야기해서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할에 충실하되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꼭 필요한 조언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 없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원리 그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화면 보시면 6절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따라하시죠.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셨다.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저걸 원문으로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는 과거형입니다. 시제가. 물을 주었다 하는 것도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진단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건 맞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나를 뒤이어서 아볼로가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사실이다. 그것도 과거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잘 자라게 해주시는 분,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교회의 설립자가 바울이었다. 이 교회가 부흥하게 과거에 노력한 사람은 아볼로였다. 과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역사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볼로를 물을 주어서 잘 양육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바울도 없고 아볼로의 사역이 끝났더라도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주목해라.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뭐하냐? 지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고린도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냐? 과거에 물 한 번 준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도 물을 주어 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갈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다 과거의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으면 과거에 씨앗 심은 것, 과거에 물 주었던 것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했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재 기억 속에만 과거가 존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재 아닙니까? 지금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할 때만 과거가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재가 초라하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울의 갈등 해결의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금요일 날 교구 모임에 설교 끝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제가 있었던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매 학기마다, 제가 지금 교회 온 지 올해가 10년째인데요.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좀 해봐라. 수업 관계없는 질문도 좋다. 하면 꼭 하는 질문, 이 질문입니다. 교수님, 신학교에 계시다가 담임 목회 하시는데 후회 안 하십니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그 애들이 4학년이라고 해도 4년 전이니까 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뭐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교수하다가 담임 목회 하시는데 후회 안 하십니까? 그럼 제가 항상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물론 목회하다가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나는 신일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목사가 왜 과거 일을 후회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과거 일을 후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왜 후회를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한 결정에는 후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염려와 기도를 반복한다는 거죠. 염려는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원해서 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잘 되십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후회는 성도가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기대 속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기대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편에 서 있는가? 그것만 집중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는데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은 아닌가? 내가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가? 그 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지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꼭 평생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인가, 그 기준만 항상 잡으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현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할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정답이지만 제일 중요한 정답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이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고백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일까요? 은혜의 고백을 늘 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도 마음의 진심으로 은혜의 고백이 별로 없으면 그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생각해보면 은혜이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이제 친한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고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친구가 이 교회 안 다니는 이 친구를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 이렇게 길을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한적하고 좋은 시골길에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큰 도토리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 도토리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 여유롭게 딱 한가롭게 걷고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친구가 늘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항상 그러니까 그게 싫었거든요.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내 교회 다니면 좋겠지.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깜짝 놀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 봐봐 이 도토리 나무 있잖아. 크잖아. 야 이 큰 도토리 나무 이 많은 아름드리 큰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열매가 요만하잖아.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큰 아름드리 나무면 큰 도토리가 열려야지. 요만한 도토리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시골길에 가면 이제 호박이 있죠. 호박. 너 호박 생각해봐. 가나다란 줄기 끝에 호박이 이만한 게 열리잖아.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냐? 아름드리 큰 도토리 나무에는 요만한 도토리가 열리고 가나다란 줄기 끝에 호박은 이만한 호박이 열리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냐? 이렇게 턱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믿는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걷는데 봄바람이 샥 불었습니다. 바람이 샥 좀 거세게 탁 부니까 도토리 큰 아름드리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후두둑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도토리가 후두둑 하고 떨어졌는데 그게 하필 걸어가는 친구 머리에 맞았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만 엄청나게 아프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토리가 작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믿는 이 친구가 야, 너 말 잘못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지. 하나님이 이 도토리 나무 큰 아름드리 나무에 작은 도토리를 열게 했으니까 너 바람 맞아가지고 도토리 맞았는데 안 죽은 거야. 너 말대로 큰 아름드리 나무에 큰 호박만한 도토리가 만약에 열렸으면 그 떨어졌으면 너랑 나랑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한 거야. 이렇게 맞받아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토리 열매 작은 걸로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야, 도토리가 작은 게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그 바람 불어서 그 호박만한 도토리가 떨어졌으면 아우 죄송한데 우리 머리가 남아났겠습니까? 작은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도토리 하나를 작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호박 가나다란 줄기에 큰 호박이 달렸으니까 호박죽도 해먹고
많이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름드리 나무에 작은 도토리가 열리는 것도 은혜고, 가느다란 줄기에 큰 호박이 열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은혜의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보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또 예배 후에 함께 성도끼리 대화하고 인사하고 힘들 때는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웃으면서 한 번 더 할까요? 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여러분도 진실한 삶의 고백으로 날마다 이 고백을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가 그절로 생기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도학 이론에 보면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닌 분들보다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은 하나님 믿은 지 1년 6개월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은 지 1년 6개월이 안 됐다는 게 뭘까요? 처음에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은혜가 막 넘칠 때거든요. 마치 그 처음으로 연애할 때 설리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찬송을 하나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안 된 성도들은 만나면 교회 다녀?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뭘 들어도 다 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무덤덤해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52일 동안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신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되고, 입술의 고백이 가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이 고백이 더 아래로 내려가서 내 손과 발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이죠. 체화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가슴과 내 손과 발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정말로 은혜를 받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지난 주간에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사경회 말씀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옆에 앉아 있는 분, 내 곁에서 늘 예배 드리는 분만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오지 못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늘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자취를 감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믿자고,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자고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목사님,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유, 당신이나 잘하세요. 꼭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믿음 생활 잘 합시다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도리까지를 하고 결과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입술로, 가슴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전도하고 나누어서 여러분의 은혜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점점 전파가 되고 내게 있는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하실 것 같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앞으로도 계속하면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마지막에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이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오늘 하루 삶을 사는 일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도 다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현재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저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감사의 제목도 하나님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일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 무한 반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점점 쌓이다 보면 그 감사가 은혜의 고백이 되고, 은혜의 고백이 쌓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염려와 기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염려했다가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또 염려하고, 염려와 기도를 반복하면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놔두고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로 돌파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마음의 벽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그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 안에 파벌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이 귀한 조언을 여러분의 인생의 조언으로 삼으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빠져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 행복이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